오늘은 은혜를 베풀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은 누구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판으로 다가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절대주의시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가 누구에게 선의를 베풀다가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이나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도와줬건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 선의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끝없는 은혜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간을 속속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인간이 왜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 사람과 단절이 됩니까? 내가 알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지식들이 틀리구나,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실망감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정말로 죄인이며 인간 안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사실 발견하게 될 때는 다 누구나 공유하게 봐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죄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죄됨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고통당한 그 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고통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해서 내가 정말 이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각나거든. 네가 그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명령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했어요. 사실 인간은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른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너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세상에 살 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속에 살 때는 우리가 우리 죄를 직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직면할 때는 진짜 그야말로 사법적이거나 행정적인 면에 있을 때나 죄를 직면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회적인 범죄나 그런 거 했을 때나 죄를 직면하는 거지, 삶에서 죄를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삶에서, 아니 우리 심령 가운데서 영적인 죄들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직면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거나 죄되거나 그런 것이 뭐가 유쾌하겠습니까? 속상하지. 근데 그 속상함이 성경에서 뭐예요? 오히려 희망의 길이다. 그게 너에게 실패고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새 희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죽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끝장난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드러내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새 희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된 삶의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과정이 있다. 복된 삶의 과정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이 일어난다. 청종하는 삶이에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청취하는 거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고.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청취와 청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청취자들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라디오를 켰다가 껐다가 뭐예요? 선택권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할 만한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그게 청취의 삶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청취가, 여러분, 그것이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청종의 삶이에요. 청종의 삶. 청종은 뭡니까?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삶이다. 복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된 삶의 하나의 증거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요. 내 생각에 있어서 한쪽에서 어떻게 보면 쓴뿌리 나면서 하나님 그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소시 솟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눌러주시는 거죠. 순종하라.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삶이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의 하나의 증거의 과정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말씀의 규례를 뭐예요? 마음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활화가 돼요. 말씀이 삶에서부터 열매가 일어나고 또 공격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의 말씀인데,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애쓰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삶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여러분 말씀에 파수꾼으로 서 있습니까? 어디 갈 때 하나님께서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모습. 내 하나님을 내가 지킨다. 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파수꾼으로 서 있어요? 아니면 같이 그 모임에서 그냥 그 방관자로 하나님을 욕하건 교회를 욕하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방관자로서 방치자로서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파수꾼으로서 내 하나님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복된 길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복된 삶의 과정이 일어나면 말씀에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에 나와서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파수꾼의 역할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뭐예요? 눈에 보이도록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어떤 우리의 그 유익이 있다고 보세요. 옛날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지. 내가 중국에 열심히 가서 좋은 물건 딱 찾아가지고 그거 해요. 내가 잘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뒤받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복된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 성경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한다.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패배감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준으로 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분으로, 자기 수준에 따라 노는 게 아니라 자기 신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은 뭡니까? 야, 내가 지금 옛날에는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능력이 있었는데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낮아졌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면 수준대로 살고 낮아지면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수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신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에서부터 구원받을 백성으로 바뀌었으니 자기 신분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의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일로 굳건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겠습니까? 패배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약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그 놀라운 길, 원리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성경에서 나는 얘기지. 그거는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그건 나는 못하지.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세상 좋아서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그걸 거부하더라는 거죠. 거부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한번 14절까지 읽어볼 텐데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핑계 댈 것도 없고 힘들다고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놀라운 역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건 다른 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 거.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명령은 어디 있어요?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 입술로 세상에 나가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입을 쓰지 말고 입술을 쓰지 말고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증거하는데 입술을 쓰게 되면 그 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절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그 입술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실망과 좌절로 점령당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입술과 네 마음에 두셨으니 절대로 잊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고민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고민 딱 끝이십시오.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술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만 입술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고 나로 이끄신다. 어려움도 이기시게 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슬퍼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신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내어드리면 거기서부터 아까 뭐예요? 복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청정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축복이 늘어나는 그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내 입에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자. 오늘 지금 이게 오늘은 지금만 지금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선택할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사망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화를 선택하고 싶어요? 너무 간단하죠.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선택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된 삶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세요. 입술의 권세.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내 입술에 내 언어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거, 원망하는 그 내 마음을 사용하고 내 입술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구하는데 내 입술을 사용하는지, 그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